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장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서론, 또한 12절부터 7장 마지막 13장 10절까지는 본론,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은 결론에 해당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론 가운데의 마지막 후반부의 시작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본론의 전반부라 말할 수 있는 1장 12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직분을 받은 것과 사도로서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론 후반부인 오늘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사도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또한 사도로서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거짓 사도에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또한 불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론 전반부에서 자신의 사도권과 이 사역 자세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본론 후반부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끝까지 진리를 거스르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당시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비겁하고 비천하고 자신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정당하지 못한 비방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자신은 비난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자신을 소개했던 거죠.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과 이들의 그 거짓말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고 아마 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여주셨던 그 온유와 관용을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또 다른 말로 비방했습니다. 바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또 구제 헌금 모으는 일 등 편지로는 할 말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바울의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악의적으로 비방해서 고린도교회 성도와 자신을 이간질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적대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적대자들에게 자신이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대적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육체에 속한 싸움, 즉 상대방과 어떤 힘을 겨루는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도전하는 헛된 이론이나 또 교만한 사상,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상대하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 혹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즉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죠. 이 율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만 시민권자였습니다. 개인의 능력, 어떠한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그 누구보다 높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러한 육신의 자랑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영적 싸움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견고한 진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거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구별하여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언젠가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불의한 자들을 징계할 것이지만 이 미혹하게 된 자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미루겠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을 보면 그 거짓 사도들이 미혹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외모만 본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즉 이 외모, 바로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 외모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편으로 누군가를 만들려면 신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분도, 지위도, 또 학업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사람들에게 먼저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우선 공적인 추천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했던 사람들이고 말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선 먼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외모도 형편이 없었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말도 조금 어눌해 보이고 또한 수사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특별히 속했던 사람, 바로 이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은 어떤 사도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죠. 바울은 미혹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 바로 사도라는 그 직분을 말합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힘이 없다, 진정한 사도라면서 비방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이 갈릴리 출신의 12사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로 임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12사도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양육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또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했고 항상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참된 사도라고 이전보다 좀 더 자랑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한 자랑만 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거죠.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 즉 고린도전서와 또한 준호한 편지 등이 무게가 있고 너무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바울의 외모는 좀 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말도 시원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헬라에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번창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는 전문적인 연사들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수사학이나 어떤 인간의 철학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 성도 중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말솜씨가 없다, 설교가 능력이 없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며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폄하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편지에서 엄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했을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건 혹시라도 고린도교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적대자들에게는 바울이 비겁한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무례한 사람이다라면서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린도교회 방문을 앞두고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또한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편지에서 언급한 대로 행동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적들의 잘못된 자랑을 비판하면서 사도의 자랑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바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권위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맥과 가문과 추천서들 등을 통해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자신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근거에 합당한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자기 만족 또한 자기 자랑,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죠. 이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처럼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들과 경쟁의식을 느껴서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근거해 자랑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전혀 비교할 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해주신 어떤 선교 영역을 지키고 사역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이방을 선교 사역을 삼은 걸 바로 자신의 분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범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의 남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심으로써 2차 여행의 목적지를 이 유럽으로 정하고 빌립보기를 시작으로 마게도냐 거쳐 아가야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결국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분량이며 그에 따라서 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또한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적대자들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런 결실과 이 일들이 바로 자신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청을 했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 사역을 정하는 동안에 자신이 직접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고 복음을 겪으면서 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도 몸소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더 큰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로마와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와 같이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처음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르미야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해야 할 것들을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인간적인 자랑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자랑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근거로 스스로 공적을 내세울 만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결코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라고 말하며 자기와 또한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는 홍보를 중요시합니다. 그 자기를 좀 낮추거나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를 어필하는 게 더 익숙한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할 때는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할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의식하며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경건한 척을 했죠. 이런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장을 해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부터 칭찬받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마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내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 내 명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와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그 수고를 내가 했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든 어떠한 일이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실한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